할렐루야. 예, 금요일 밤 특별히 제자훈련 우리 수료식과 함께 또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의 제목은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수료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종말로 이전의 성경에는 그랬고요. 지금 끝으로 마지막으로. 근데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끝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된 한몸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앞으로 계속해서 입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혈과 육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초대교회나 또 오늘이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은 싸우지 않고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무장은 우리가 육신의 무장이 아니라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전의 신앙의 수준,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신앙 수준과 비교할 때에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더 얕아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자, 이전의 신앙보다 더 뜨겁다고 생각합니까? 더 미적지근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전의 신앙보다 더 강해졌다고, 정말 군사처럼 강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전의 신앙보다도 더 약해졌다고 생각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예. 왜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얕아지고 약해지고 미적지근해지고,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이전에 비교해서 이렇게 이전 신앙보다 못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을 보면요, 사사시대가 엉망이었거든요. 사사시대가 그 신앙 자체가 많이 얕아졌고, 그리고 또 약해졌고 미적지근해졌고,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신앙이 되어버렸거든요. 왜 그러는가? 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는가?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3장 1절, 3장 1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려 하며. 3장 2절 죄송합니다. 3장 2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 나오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사사 시대에 이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던 가난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앞 세대, 그 앞 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가?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나옵니다. 치열하게 가난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을 수행했던 치렀던 그 세대가 바로 그 앞 세대라는 거죠.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여호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난 전쟁을 싸웠던 사람, 선봉에 서서 싸웠던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을 치르는 그 동안에, 그리고 또 읽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그 동안에 행하신 큰 일을 본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쟁을 직접 싸워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큰 일을 본 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전쟁을 아는 그 세대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더라, 이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전쟁을 아는 세대가, 이 두 세대가 딱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살아서 펄떡펄떡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낸 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전쟁을 아는 세대였어요. 전쟁을 해본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다 죽고 병들어서 시들시들하고 세상에 지 밟히고 선대들이 물려준 신앙과 그 축복을 홀라당 다 까먹어버리고 힘들어 막 못하겠다 하고 막 또 시험 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막 하나님이 계시냐 막 하나님이 안 계시냐 막 이러면서 원망과 그 불평을 쏟아내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죠. 전쟁을 안 해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윗세대, 부모님 세대, 또 바로 위에 그 선배들의 세대, 우리 여기 권사님들 가운데는 또 그 세대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 윗세대는 사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찌들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의 그 가문의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렵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생명처럼 그렇게 지키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새벽종이 울렸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 산업의 현장으로 나갔던 그 세대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이 세대는 벽돌 한 장 한 장 그거 쌓아가지고 교회를 손수 짓는 그런 세대였어요. 교회 한번 건축을 하고자 하면 전세돈 모아가지고 그거 홀라당 주님 앞에 바쳐서 그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그것도 자기들이 다 쌓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세대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세대가 바로 위의 세대. 그게 신앙생활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은 당연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다녔던 본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계속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제 기억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몇 번이나 지었어요. 늘 정축하고 늘 교회에 또 지어 막 달아서 지어내고 막 이랬던 세대였어요. 그리고 우리 또 주일 학생들도 많아지니까 주일 학생들 한 군데 다 이게 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분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동네마다 그 분교가 우리 산동네도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한 20분 정도 우리 집까지 가려고 하면 거기에 산동네였습니다. 15분, 20분을 걸어야 되는데 그 산에 이게 부산의 산 고바위에 올라가면 산 밑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 되게 많이 살았어요. 거기에 교회를 지었어요. 분교를 지었어요. 분교. 우리 주일학교 예배드리라고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거기서 드리고 하라고 분교를 지는데 그때 분교 지을 때에 차가 들어오는 것이 그 밑에까지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10분 15분 정도는 다 그 모래도 그렇고 브로크도 그렇고 벽돌도 그렇고 다 지어 놔야 됐습니다. 세멘트도 그렇고 그거 밑에서 다 어릴 때에 저도 초등학교 어릴 때에
그 브로커가 이렇게 있는데 브로커 그 안에 보면 구멍이 뚫렸어요. 아시죠? 구멍 3개 뚫린 거 브로커 아시죠? 그 브로커 이렇게 손에 이걸 구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브로커 오는 날은 그거 브로커 쥐어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뭐 힘센 아이들은 막 4개도 올리고 또 저처럼 힘이 약한 사람은 한 2개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여기가 다 까집니다. 그렇게 벽돌 다 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분교를 지었어요. 다 그렇게 교회를 짓고 그러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예전에 선배들의 신앙은 철야 기도한다, 금요 철야한다 하면 그러면 몇 시까지 철야했을까요? 예?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교회에서 어쨌든 졸든지 막 조는 게 많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새벽 철야한다면 다음날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철야기도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또 드리고 그렇게 갔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오늘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니니까 토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됐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면서 불평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은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깊이는 몰라도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그런 어떤 학자보다도 하나님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던 세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세대, 그런 윗대의 기도와 신앙으로 오늘 우리 세대가 풍요롭고 그리고 신앙의 모든 환경들이 좋은 조건 갖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불편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갖출 거는 다 그래도 갖추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한국교회 저번에 깔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몰라.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고 이러면 금방 불평 나오고 금방 원망 나오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영적 전쟁의 판판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 때에 다 그렇게 대답해. 이전이 신앙이 더 깊었습니까? 얕았습니까? 더 깊었습니까? 얕았습니까? 그러면 다 이전이 다 신앙이 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은 얕고 오늘 신앙은 약하고 오늘 신앙은 이렇게 흔들리고 미적지근하고 이게 다 뭐냐 하면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니까 다 만들어 놓고 다 되어 있는 곳에 어느 교회가 좋나 이러고 어느 교회가 더 편하나 어느 교회가 더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나 이러고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다니고 그게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게 우리 신앙 기준이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생기니까 그 불편한 걸 감내를 못하는 것입니다.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생각보다는 내게 뭐가 불편하고 내가 뭘 또게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세대,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전쟁이 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 전쟁인지, 적이 누구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적이 누군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아이들한테, 자라는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게 뭔데요? 이러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고 분단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적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대가 오늘 세대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적이 누구냐 하면 전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 알지 못하는 자들 읽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마다이쿠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누구인지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대적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다. 그 대적들은 누구였어요? 경계를 하고 있는 블레셋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건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도록 남겨두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이 누군지 이게 모르니까 무슨 실수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그 뒤에 3장 5절 6절, 적을 모르고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사사기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대적들을 모르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돈 맺고 딸 주고 아들 주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적을 모르니까 적들과 같이 짝짝꿍하고 같이 사위 맺고 같이 사돈 맺고 그리고는 그들의 신들을 함께 섬겼더라. 대적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 섞여 살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오늘로 말하면 이걸 일컬어서 세속화다. 세속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이 섬기는 물질을 우상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세속화, 이게 오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오늘 신앙, 이렇게 세속화되어진 신앙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밖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저주해도, 밖에서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 그 모든 저주가 아무 쓸모없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모압에 그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재촉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주했어요? 못 했어요? 결국 못 했어요. 그 저주가 뭐가 됐습니까? 축복이 되었어요. 절대로 밖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요, 밖에서 저주한다고, 밖에서 욕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아수르 18만 5천의 주력 부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도 그래도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 하나를 함락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저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의 세계 최강의 정예 부대가 예루살렘을 삼키지 못할 뿐더러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어요. 시체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은요, 밖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너질까요? 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발람이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축복이 되어버렸는데 언제 무너졌어요? 그 발람의 계획에 그 모압 여자들이 그 먹을 것 갖다 놓고 막 술 퍼놓고 이래가지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가지고 이러니까 여기 무너졌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건 밖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이 약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으로 세속화되어지고 안으로 신앙이 흐려지고 안에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그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
안으로 무너진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영적 전쟁을 싸우지 못하고 그 영적 전쟁에 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해봐서 적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적들화되었어요. 적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또 죽으라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 영적 전쟁을 몰라서 그래요. 누구와 싸우는지 몰라서. 그래서 안으로 자기가 무너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또 우리끼리 싸우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다윗 시대에도 적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건을 한 장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적입니까? 아니죠. 무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시기심, 자기 안에 시기심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면 손뼉치 주면, 다윗을 격려해 주면, 그러면 그 다윗이 누구 수하에 있는 겁니까? 사울 왕이 수하에 있는 거죠. 자기 왕국이 강건해지는 건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 말을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안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적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충성된 부하이자 또 심지어는 누구죠?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 사위를 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국이 무너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죠, 그죠? 그 전쟁터에 블레셋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떡 서가지고 있죠. 골리앗 앞에서 왕과 그리고 장군들이 이스라엘 장군들 군대가 다 자중질환입니다. 자중질환. 나는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어 쓰려고 해도 발음이 안 되고 하여튼 큰일 났어요. 하여튼 무식한 티를 나네요. 자중질환. 골리앗 앞에서 어머니까지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죠. 다윗은 그 대적 골리앗을 향하여서 울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울분을 터뜨리는데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지금 다윗의 형들은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울분을 터뜨리며 다윗에게 막 욕을 합니다. 예, 다윗을 향하여 전쟁에 왜 왔냐? 그러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죠. 그 울분은 사실 누구한테 터뜨려야 되는 거죠? 이 책망과 그 비난은 누구를 향하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심부름 맞고 그리고 그 대적 골리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못 나가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윗을 책망하고 그 다윗을 욕하고 비방하고 다윗을 향하여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쟁인데 왜 왔냐?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울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나 이제 갑자기 또 나에게 적용된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지금 울분을 누구에게 지금 울분을 돌리고 있어요? 예? 목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뭐 아니면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근사님, 김근사님, 박근사님, 김집사님. 우리끼리 울분을 그렇게 터뜨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막입니까?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대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뒤숭숭한 것은 울분을 어디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지금 울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울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문맷돌 들고 믿음으로 나가고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아서 앞에 선봉에 서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울분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대부분이 교회가 힘 못 쓰는 교회들, 문제 많은 교회들,
싸우는 교회들, 뒤숭숭한 교회들 다 뭡니까? 딱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딱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네가 왜 왔냐? 뭐 자기 형 엘리압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동생을 향해서 울분을토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네 여기 왜 왔냐? 네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전쟁 구경하고 있는 게 지금 누가 구경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전쟁을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는데 그 말 듣고 생명 걸고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맷돌 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오히려 책망하고 조롱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네가 구경하려고 왔냐 이러면서 막 다윗을 자기 형들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엘리압 같은 그 다윗의 형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헌신은 자기는 헌신은 없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막 좋고 나쁜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정작 헌신이 없어요. 앞에 나가서 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봉에 써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뭐 맛있다 맛없다 짜다 뭐 달다 뭐 많이 넣었다 고춧가루가 많다 이래서 배나라 감나라 자기가 물맷들 들고 다윗처럼 나가야죠. 골리앗 앞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니 자기가 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그러면서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자기 목숨 걸고 나가려고 하는데 형들이 이렇게 답답한 소리 하니까 형들한테 할 말이 있죠. 그죠? 왜 형들은 가만히 있냐고. 왜 형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저 말이 안 들리냐고. 내가 이렇게 나가기 전에 형들이 먼저 나갔어야지. 이 형아 이래야죠. 그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 형들에게 그렇게 대항하여 싸웁니까? 같이 울분을 터뜨립니까? 아니죠. 그 형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말았거나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거죠. 적이 누구인지. 다윗의 형들은 적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적이 저 앞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죠. 누가 적입니까? 골리앗이 적 아닙니까?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나와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서 자기 생명 걸고 그 적을 향하여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전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예요. 전쟁을 아는 사람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와 대항하여서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이걸 모르면 자기를 지키지 못해가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자꾸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입니까?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 불편하고 저의 마음이 힘들 때에 그때에 누가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누가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요? 여기에 있는 영종도에 있는 해동용궁사 주지스님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제 마음을 막 힘들게 할까요? 왜? 목사니까 너 목사니까 나는 주지야 이러면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저를 공격할까요? 그분들은 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제 마음을 그분들은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당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아파트 불신자들도 저를 대항해 제 마음 불편하게 하는 분들을 거의 없습니다. 예. 있다고 한다면 누가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공격한다고 한다면 누가 저를 공격하겠습니까? 예? 누가 저를 불편하게 하고 공격하겠습니까? 알았으면 됐습니다. 할 말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가 성질 부리고 따지고 붙잡고 싸우고 막 한번 해보자고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다툴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는 적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목사의 직분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아마 멀리 있는 사람 아닐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 이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적이 아니다. 그는 우리다.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가까운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막 붙잡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주위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적이 아니다. 그냥 좀 주책 맞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여기 오늘 제자훈련 5기 수료생들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눈에 보이는 그 상대가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고 내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또 우리끼리 싸우도록 하는 그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뭘로 무장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우리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밀을 타작을 하는데, 그 밀을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먹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했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더라. 포도주 틀에서는 뭘 하는 것이죠? 그렇죠. 포도즙을 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포도즙을 짜는 곳에서 몰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거기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밀을 뺏길까봐. 예. 밀을 타작하면 곧바로 빼앗아 가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그렇게 밀을 뺏길까봐. 이 자연인으로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한없이 지금 약한 사람이죠. 미디안이라고는 대적 앞에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한 사람, 이 옹졸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결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조금 넘어가 가지고 거기 6장 3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음을 받으라. 그러면서 나팔 불고 나갈 때에 이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물리칩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했죠.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임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라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옷을 입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라바시, 여호와의 영이 옷 입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이 비록 나약하지만은 성령이 기드온에게 충만하게 옷 입혀지니까,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옷을 입혀졌다. 옷을 입혔다. 오늘
이 옷이라고 하는 제복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경찰관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경찰관의 공권력에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제복의 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성령이 입혀주시는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입는 성령의 제복, 이게 뭘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너희는 옷 입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옷을 입은 것과 입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제복을 입은 것과 제복을 입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도 경찰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왜? 저분이 경찰관인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관이 있어요. 그 경찰관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으면 도둑놈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순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저분이 경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너무 순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제복을 입혀놓으면 그러면 아이고 경찰이구나 하고 도둑놈은 재발이 저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그 제복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구원과 우리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을 투구, 방패, 흉배, 또 뭐 칼, 이런 걸로 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 투구로 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입어야 되는 바로 영적 무장, 우리의 제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무장한 다음에 한 가지 더 영적 무장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입어야 되는 제복, 영적 무장,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영적인 무장, 제복, 이것은 뭐라고요? 예, 성령이 입혀주시는 우리의 제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예,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기도로 무장합시다. 예, 여기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다 뭐라고요? 아이들이 들을 때는 좋은 말일수록, 영양가 있는 말일수록 잔소리다. 잔소리. 이 땅의 부모들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자녀들에게 해주는 그 말이 뭐냐? 그들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요, 성령의 제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제복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큰 용사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제복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시간을 확보하고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제자훈련 5기 수료생들 이제 이 시간을 확보하고 지키도록 꼭 노력하십시오. 예배 시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예배 시간을 지켜내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장이 지속적으로 가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장을 벗는 순간 우리는 집니다. 어제까지 잘하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무장 벗어놓으면 오늘 마귀는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무장을 벗어놓는가 그것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 안 될 것이 시험거리 되게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죠. 내가 이 무장에서 이 무장을 해제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스스로 무너지는, 항상 내가 무너지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놓는 순간, 이걸 방심하고 벗어놓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패배입니다.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 성령의 제복을 입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양보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입었다가 벗는 순간 금방 스스로 무너지든지 우리가 적이 되든지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멀어졌다 이러면 틀림없이 곧 무너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연인으로서는 영적 전쟁의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무장하면 영적 전쟁의 백전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료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게을리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오늘 받은 수료증은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 달려가는 수료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